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어서 생명의 하루, 은총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기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를 얻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맥스 루케도라는 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는데 내 뜻대로. 네, 그럴 수 있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신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후덕한 사장님으로 알고 있었다. 네, 오랫동안 하나님은 아주 마음 좋은 사장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직한 영업사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후덕한 사장님은 어디에 계셔요? 사무실에 계시고, 그리고 영업사원 어디 나가야 돼요? 영업하러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사장이 마음이 좋으면 영업사원이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조금 잘못해도 봐주고, 또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후덕한 사장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또 사장님의 필요하면 바로 전화하고 또 이메일 보내고, 또 이렇게 자기를 믿고 밀어주는 하나님한테 고마운 그런 사장 하나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어느 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일한다고요? 함께 일한다고. 그래서 이 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동역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일한다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생각이 많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계시고 나는 내가 여기서
내 나름대로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할 때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체프를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전체 모이고. 그 다음에 과별로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시사항과 또 의견들을 교환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그 맡은 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장님이면 뭐예요? 그래, 우리 회의하러 와서 이렇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뵙고 이제 떨어져서 나름대로 일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하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내가 하나님 일 하러 가고 하나님 시킨 일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와서 보고하고 하나님 또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함께 일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 저자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뭐가 돼요? 과실을 절로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업사원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같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피곤하고 힘들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짜증이 나면서 이렇게 우울감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때 드는 생각 중에 가장 강력한 그게 뭐냐면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애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잘 하려고 그래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투덜투덜 거려요. 제가 투덜거리기를 참 잘합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자꾸 눈에 거슬리고요. 그리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을 하려고 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있는 것만 더 뭔가 일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되게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치를 이룰 것인가에 우리는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누구랑 하자는 거예요? 나랑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테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렇죠. 자식도 아니라 또 자기 자신도, 그죠? 네. 내 마음대로 나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나랑 손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의 전환,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을 어떻게 해요? 절로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뭐에 꽂혀 있어요? 그 열매에 꽂혀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과실을 절로 맺는 그런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신다. 남부 연합군이 생겨서 강한 적들이 생겼지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한 번에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일석오조의 효과. 5 왕을 한 번에 잡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이 강하고 세고 힘있게 우리를 덮쳐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형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자기를, 저 같으면 내가 형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맞은 거 생각하면 그러면서 좀 당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악인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악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악하게 나를 했지만 그 악이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그 악한 사람조차도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네? 네. 두리안을 차로 사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길이 형들의 악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사람들은 유다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에 희생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유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유다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팔은 것 그 자체는 형들의 죄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악을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악을 그 악하게 우리 올무를 놨던 그 올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줄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한 사람을 고맙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용서하는 마음은 있어야죠. 제 친구가 판사를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하는데 뭐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촛불 판사라고 유명한 판사예요. 촛불을 할 때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뭐 밤에 모이면 그거는 뭐 폭도고 낮에 모이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판결하라고 막 압력을 주니까 판사의 양심상 저녁 때 촛불 들고 시위하는 거나 낮에 밝을 때 시위하는 거나 다 뭐예요? 그 시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판사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사법농단 그 사람들이 계속 압력을 넣어서 판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서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 그때쯤 그거 있기 전에 이 가정에 아주 힘든 일이 있었대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결벽증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돼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또 노력을 했던 친구고. 그 자녀 문제 때문에 부인하고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혼 서류를 자기가 있던 그 법원에 내면 창피하니까 다른 지역에 서류를 해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이제 도장만 받으면 이제 부인 도장만 받아갖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하려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있는 그 북부 지원이 있을 텐데 도장을 받은 창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주소도 옮겨놓고 뭐 그렇게 그래서 도장만 받으면 가는데 부인이 이렇게 막 미웠대요. 그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미웠대요. 그런데 그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장을 받으러 주차한 곳에서 이렇게 부인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미움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내가 싫어하고
그랬던 것들이 자기 부인이 일부러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간증에는 사단은 자기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공격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이거를 승화시키면 승리하는 거고 여기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잠깐 시간에. 그래서 도장 받으러 갔다가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 다음에 잘 해결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우리 교우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마귀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고 그 마귀가 하는 그 마귀의 일이 나를 이렇게 힘드는 거 하니까 마귀에 속한 그렇게 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들으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변하니까 누구도 변해요? 부인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섭리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길을 해결하는 그 길을 몇 가지 생각해요? 머리가 좀 좋고 계획이 좋은 사람들은 한 서너 가지 생각을 합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없어. 이게 이렇게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배신 때문에 그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그냥 얻어 터진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의 죽다가 살아서.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어요. 증오와 그 악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거기에 그 늪에 빠져요. 우리도 어떻게 변해요? 악하게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이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주면 가장 깊게 남고 가장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박재영 판사처럼 판사 친구가 한 말처럼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날 상처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 사로잡힌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해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젊은 요번에 해림양 장례식을 가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잘 웃고 밝았던 애가 왜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이 땅이 공평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모든 공평한 것을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신 거예요.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공평한 세상에 살지만 공평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 이후에 뭐예요? 진짜 공평하고 공의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과 사장과 사원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당신의 참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느끼고 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많이 받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